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8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두 딸을 낳아 육아휴직 중인데요. 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쁨과 감동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지도에서 느꼈던 어려움들을 육아에서도 마주쳐야 했는데요. 상충하는 가치들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까? 뚜렷한 삶의 기준이 생긴다면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고민을 전해 들은 지인은 성경에서 삶의 가치와 기준을 찾을 수 있어요 라며 성경 공부를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의 단비를 만난 심정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 하면 할수록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신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 생각이 들더군요.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벅찬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하 도생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하 도생님은 참 진리를 만나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생존의 비밀을 포함한 총 3권의 진리서적을 전해주었는데요. 그날부터 시작된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 진리서적 독서와 하도생님이 메신저로 보내준 글들을 읽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 동영상 시청도 당연히 포함됐죠. 또한 틈틈이 나누었던 하도생님과의 대화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갖게 된 의문을 해소시켜 주었고 기존 종교를 초월하는 도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참된 신앙을 해보시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하도생님은 저에게 도장에 나올 것을 권유했는데요. 상제님 진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저는 6개월 정도 지속해오던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도장에 나가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상제님, 태모님, 조상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태을주 수행을 할 때면 마음이 정화되면서 삿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죠. 태을주 수행 덕분일까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제님과 조상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슴속에 자리 잡으면서 공허했던 마음을 채워주었는데요. 집중된 육아 탓에 먼 일로만 여겨졌던 자아 회복은 삶의 풍요로움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면서 매사 초조해 하던 습관 또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놀랍기만 합니다. 입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드디어 신앙인이 된다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데요. 입도 후에도 진리 공부와 수행에 힘써 두 딸과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훌륭한 엄마이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보은
제가 상제님 진리를 접하게 된 건 국내 포털 사이트 카페를 통해서입니다. 그곳에서 환단고기와 상생방송을 알게 되었는데요. 진리 서적을 보내준다는 글을 보고 별 기대감 없이 신청했는데 한도생님이 10권이 넘는 책을 우편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이후 진리 서적을 읽으면서 상생방송을 꾸준히 시청했습니다. 기독교 계통 고등학교 재학 시절 매주 예배와 학생회에 참석해봤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불교 신앙을 했는데 별 생각 없이 부모님을 따라다녔던지라 깊이 있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결혼과 바쁜 사회생활 탓에 신앙과 점점 멀어졌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도생님으로부터 6월 23일 대전 태울궁에서 열리는 도전문화 콘서트 초청 문자를 받고 한번 가보자 생각하며 참석했습니다. 종도사님 도훈이 끝나고 태울궁에서 한도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라 그동안 SNS와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오늘을 계기로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겠습니다. 한도생님께 선언하듯 말을 건넸는데요. 종도사님 도훈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후 도장에서 진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상제님의 권능과 대우주의 신묘함에 대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심으로 신앙하며 참 진리를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던 사춘기 시절. 인간은 왜 생로병사의 아픔을 겪어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데 슬픈 감정에 매여 지냈던 것 같네요. 20대 중반 무렵 시작한 결혼 생활. 남편은 살림엔 무관심한 채 밖으로만 나돌았는데요. 저 혼자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활에 나갔지만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로 괴로움은 거저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30살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던 중 광고탑에서 발견한 이것이 개벽이다 광고.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개벽이 뭘까? 궁금한 마음에 서점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신의 세계가 최고 9천까지 분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 우주의 문명이 지구에서 통합되므로 이 지상 문명이 가장 높은 10천 문명으로 개벽된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된다. 그동안 너무도 알고 싶었던 사후세계. 마치 책에 스승님이 계셔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상제님 도생이 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제 머릿속에선 항상 증산도, 금산사,
태울주 등이 맴돌았는데요. 하지만 입도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될 줄 까마득히 몰랐답니다.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 시야가 좁아졌는지 그 많은 증산도 도장이 제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조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천지조화 주문 태울주는 끊임없이 읽었는데요. 막상 도장을 발견했어도 남편의 방해로 애만 태우고 정작 다니질 못했을 거예요. 다시 세월이 흘러 영암으로 내려와 살던 어느 날, TV를 보다 우연히 STV 상생방송을 보게 됐는데요. 수십 년 세월 가슴에 품어왔던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증산상제님, 개벽, 우주 1년, 후천 성경 등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공부하고 싶었던 상제님 진리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이후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말씀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들었어요. 후천 세상에는 얼마나 살기 좋으냐 하면 현실 성경, 조화 성경, 지상 성경이다. 이제 그 좋은 세상을 살아봐라.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는데요. 종도사님의 환단곡이 북콘서트를 볼 때면 30년 동안 수많은 고난 앞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리 서적을 읽을 때나 진리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벅차올라 기쁘고 감사할 뿐이었어요. 상생방송은 저에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희망이었는데요. 방송국으로 연락해 도전과 개벽 다이제스트 책도 받아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도장에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땅끝마을 해남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시간 여유가 생긴 덕분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해남 성동 도장에 방문했어요. 그날부터 읽기 시작한 태울주. 상제님 진리를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억만분의 1%도 거짓이 없다 말씀하신 태상 종도사님. 인간 생명을 주수하는 가을개벽기에 상제님의 도로서 인류를 살려내서 조화 성경 낙원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라 말씀하신 종도사님. 제가 상제님 진리를 깨우쳐 그 은혜에 보은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드문드문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천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지만 결혼 이후 사느라 바빠서 공부해볼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찰을 다니기도 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제가 상생방송을 시청한 건 3년 전쯤부터였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말씀에 매혹되어 애청자가 된 것이죠. 방송을 꾸준히 보면서 태울주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는데요. 집에서 매일 따라 읽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올해 5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의 혼사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증산도 도장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설득한 다음 집에서 가까운 부산 온천도장에 연락해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독실한 불교 신앙이었던 친구는 더 이상 도장에 가지 않았는데요. 저는 상생방송으로 늘 접해서였는지 여기에 참진리가 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도장에 나가 진리 공부를 했는데요. 입문식을 하던 날 조상 천도지성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저의 직선조를 먼저 하고 싶었지만 많은 고민 끝에 시 직선조 천도지성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관절이 좋지 않은 탓에 당일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인데요. 어느 날 꿈에 나타난 친정어머니. 너희 언니를 찾아봐라. 너무나 선명한 어머니 목소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폐결핵을 앓던 언니를 전라도에 있는 어느 요양원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만 수년 전 들었기 때문이죠.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언니. 그립고 미안한 마음이 물밀듯 했는데요. 빨리 직선조 천도지성을 해야겠다 결심한 저는 바로 수호사님과 상의해 날짜를 잡은 다음 천도지성을 올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많이 탔었지만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안심하셨을 거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에 걸쳐 시 직선조와 직선조 천도지성을 올려드린 셈인데요. 천도지성 전후로 21일 정성수행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마치고 입도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도와 수행은 이른 새벽에 시작해 2-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를 산책할 때도 태울줄을 읽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저도 도전 속 상제님, 태모님 성도들처럼 전국을 누비면서 활동하고픈 마음이 가득한데요. 많은 나이와 약한 체력 탓에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워 아쉽기만 하네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차곡차곡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인들과 자녀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할 때면 마뜩찮아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어느 순간 깨우치지 않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천지일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참신앙을 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